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지금 사사기가 시작이 됐는데 사사가 한 사람이라도 등장했습니까?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사사들 많이 세워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사사들이 살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죽고 나면 도로함이 답을 그러더라.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사사기 기록을 언제 했다는 거 아시겠죠? 사사 시대 다 끝나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를 역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기 전에 정리를 다 해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기술의 순서대로 보면 너희는 끝을 안 봐도 알아. 그런 말이잖아요. 너 인생은 안 살아봐도 알아. 아이고 끝에 가봐야 아는 것이지 길고 짧은 건 안 돼봐도 알아. 너희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파악이 다 끝나버린 인간들. 물론 하나님이 전능전지하시기 때문에 보면 다 알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1분 1초를 산 것이지 결론을 말하면 1분 1초가 주어지기에 아까운 인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도 영광을 안 돌리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리오? 밖에 버리고 발로 밟힌다 그랬죠. 꼭 그 모양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 첫 줄에서부터 16절 이 첫 줄에서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다 겪은 다음에 누군가를 통해 쓰게 하셨고 그 쓰게 하시되 쓰는 순서를 이렇게 먼저 사사들을 세워봤더니 이놈들이 이랬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적 사실의 순서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아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위 됨됨이는 이런 인간들이었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총체적으로 한마디도 이랬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베풀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기회를 자꾸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요? 도움을 받을 빌미를 찾기로 했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는 않은 백성이었구나 라는 답을 이미 우리는 얻고 보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가르쳐준다 했죠. 이렇게 보면 사사기는 안 읽어봐도 무슨 일이 반복될지 아는 거예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노략자가 왜 이스라엘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야, 우리 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넘기셨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의 순서보다는 원인을 근본적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넘기셨죠. 그래서 노략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기신 것은 어떤 의미죠? 히브리서의 말로 하면 징계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 노략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그 징계,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지만 징계마저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소리를 기다렸다고 또 가서 구해주시고 또 가서 구해주셨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뒤에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이것도 아니고요. 사사들에게 도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사사들의 말도 없이 여겼다는 얘기죠. 참 감사하게도 새벽에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 생전에도 당신의 다스림도 이제 필요 없다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영적 분기를 가져온 사무엘 때 블레셋이 손을 못 대는 그때 수십 년 동안 진짜 샬롬했어요. 샬롬. 그런데 그 샬롬 동안에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예요. 다른 사사 때도 아니고 사무엘 때 당신도 이제 끝났고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 되실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왕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왕은 곧 사람에게서 신으로 섬겨질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인물. 제도적으로 그 가진 권력 때문에 스스로 신이라 할 위험도 많고 사람들은 그를 신하고 높여서 무언가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싶은 그런 이 함정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정치 제도가 왕정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정말 최고의 정치 제도가 되겠죠. 정치적인 용어를 쓴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사들이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항상 이랬어요. 사사들 말을 안 들었어요. 사사는 전쟁 시에는 장군이요 평시에는 재판장이요 지혜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모범자입니다. 왜? 성경에서 사사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그 시대에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사사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는 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쓰셨습니다. 이거는 언제나 똑같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역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냐고, 즉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 신 숭배 자체가 음행이지만 음란한 짓이 동반된다 그랬죠. 거기다가 절을 했어요. 주인이 바뀌었군요.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였어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만 겪어도 상종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한자 표현이 어렵나요? 상종, 서로 그렇죠. 마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야, 광야 세대가 이럴 때 칭찬 듣네요.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이럴 때 칭찬을 들어요. 지금까지 보면 정말 칭찬만 들었던 세대는 없어요. 그죠? 칭찬만 들었던 세대는 없는데 이 인간들하고 비교를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던 세대인 거예요. 전 시대는. 자, 우리 시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2010년대 말입니다. 내년이면 2020년대입니다. 그냥 굵직굵직하게 20년 단위로 끊죠. 20년 단위로. 자, 1990년대까지 20년 되니까 80년부터 99년까지. 아니다, 그렇게 끊으면 40년까지 가버리니까. 하여튼 뭐 지금 19년이니까 20년 잡고 2000년도면 벌써 내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그러기 전에 그때 신앙생활 봐보세요. 그 다음에 20년 끊고 1980년. 그 전에 이제 거의 안테나 하신 분도 많을 텐데 60년. 1960년대는 진짜 우리나라 교회의 큰 부흥기죠. 이 부흥기가 가시적으로 대형 교회라든지 대형 집회로 나타나는 게 70년대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부흥이라는 건 60년대라는 얘기입니다. 50년대, 60년대. 그리고 이게 가시화되고 7, 80년대 가시화되고 이게 또 떨어진 게 80년대 후반 가면 부흥이 남아있으면서 쇠약해지기 시작해서 90년대 들어가니까는 이제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역시 가시화돼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 시대에 비하면 정말 모자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늘 하는 소리지 뭐. 교단장들 새로 뽑히면 늘 하는 소리야.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 맨날 똑같은 소리. 그 소리 한 30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그래서 자기가 개혁하겠다고 그 이야기 하면서 하는 소리.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걸 하나하나 세분해서 들어보세요. 7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평균 교육 수준이. 소득 수준. 지금보다 훨씬 못하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말이죠. 그때 집에 전화기도 거의 없었던 시대입니다. 도시에나 전화기가 있지 시골에 하면 이장 집에는 하나 전화기 있을까 말까. 칼라 텔레비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우리가 비행기를 수십 번씩 타고 외국을 다니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속된 표로 말 안 먹고 있어요. 그죠? 옛날 사람보다 못해도 너무 못한 거예요. 뭘 못할까요? 잘 봐보세요. 교육 많이 받았죠. 돈도 더 많죠. 이 문제는 아니네요. 답이 다 나오죠. 그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죠? 그렇죠. 영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를 하니까 무슨 가족관계, 연애관계 아닌가 아시죠? 진짜 우리가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붙이기에 어울리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운동선수 중에 뭐 축구의 황제 이런 말 붙이면 축구 무지하게 잘하잖아요. 뭐 차범근이나 박지성 황제란 말 좀 붙이기 그렇죠. 뭐 하여튼 운동선수 중에 뛰어난 사람들 앞에다가 아주 무슨 뭐 황태자, 왕자, 아버지, 뭐 원조, 선조 막 이런 말 붙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보다 앞선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지하게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이 시대 사람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지만 그건 거의 무의미하고 50년 시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60년대 사람들이죠. 69년, 50년 전이면 그때 교회는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말세가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딴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왜 교회가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또는 모르게 귀신의 가르침을 많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나는 성경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신문 이야기 안 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기의 소욕을 쫓아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보다 자기 욕심 따르는 것이 훨씬 우리가 커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하면 아니 그래도 크다. 옛날 사람들은 예수 믿자마자 많이 버렸어요. 많이 포기했어요. 욕심이 탱탱하다 그러죠. 풍선 탱탱한 것처럼 이게 우리예요. 우리.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뭐든지 숫자로 평가하기 좋아하시죠. 숫자로 치수로 재기 좋아하시죠. 그 기준 다른 데 쓰지 말고 내 신앙을 평가하는 데도 한번 써보세요. 내 양심 내 기준이니까 내가 다른 것을 쓰는 기준을 그대로 나한테 혹은 나의 시대를 평가하는 데 써보시라고요. 옛날보다 수로 평가하면 더 커진 게 뭐고 작아진 게 뭔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나아오는 시간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는 예전보다 훨씬 약하고 작다는 것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대요. 이 나라가 살기를 원하면 회개하라고 그랬대요. 참 많이 들었던 소리죠. 그런데요 이러더라고요. 같이 동참할 분들은 목요일 9시에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없는 시대인데 그래도 기도의 시간 한 2시간씩 갖고 그 중에 반이 설교고 또 찬송이 있고 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그래도 정해진 예배 시간 안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밤 9시부터 물론 저 개인적인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의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 자기가 이렇게 실천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동참할 분들은 같이 합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목사인 나는 여러분 보통 목사들은 사람 말 잘 안 듣는다 그러는데 목사인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교회에다 그냥 주소로 보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맞다. 뜻을 정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약속을 했다고요. 30분이나 1시간이든 오직 회개만. 다른 제목 없이 회개만 30분이나 혹은 1시간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기억나시죠? 작년 이맘때 아주 한참 전이죠. 휴전선 근처에 용색기가 내리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인도의 어떤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은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애국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애국을 뭘로 하냐면 기도로 하는 겁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모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선 앞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12월 월상 예배 마치고 새벽에 갔습니다. 그날 춥고 비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목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 수가 물론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도 합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가 전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해보면 알고 눈을 떠서 깨어나 보면 알지만 확실히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아까 우리 유집사님 기도할 때 이 수요 예배는요, 우리 사람은 또 감정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운되는 때가 있죠. 보통 수요 예배가 그렇거든요. 모임수도 좋고 뭔가 주중에 말이죠, 뭐가 정리되지 않고 막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 모여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 자신이 3일 동안 경건이, 생활의 경건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이 예배를 시작할 때도 막 내었을 건데, 우리 모두가 3일 동안 진짜 경건을 소진하고 왔다는 것을 나나 여러분이나 다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약하지만 그렇게 소진하고 3일을 지내고 우리가 오는데, 그나마 또 금요일은 작정이라도 하고 수요일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는, 뭐 솔직히 큰 의미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 정도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목사님 나도 별 차이가 없는데 설교 준비라도 하니까 그래도 좀 예배 신경 쓰는 거지. 거기다가 월화수 새벽 3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이렇게 경건을 소진하고 오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정말 훈련해가지고 주님 앞에 마치 예물 드리듯이 그렇게 나와야 예배가 되는 것인데, 이거 드릴 것 하나도 없이 진짜 찌끄러기만 가지고 나온 모양을 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진짜 이 예배가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데, 그나마 새벽 3일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있었던 것이 두 다리를 짚고 설 수 있는 힘이라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 조상들이 뭘 순종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만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11조만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비록 상대적으로 칭찬을 듣는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냐고 음해하고 귀신 숭배하고 이 모든 일을 적어도 이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만 보고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칼 하나 변변치 않은데 여호수아가 나아져 하니까 뒤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니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너려고요? 새까맣게 흐르는 강물을 발을 내디디니까 강물이 멈췄다 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까지 올라서 멈췄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순종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그와 같은 순종, 우리가 말하는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 학교도 없고 공장도 없고요, 농지도 없고 목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의 최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생활 조건이 좋은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꼭 우리 이야기죠. 정말 솔직히 옛날에는 콩나물 한번 외상으로 사면 200~300원, 뭐 좀 일하면서 새참 산다고 한 1~2천원, 많아야 한 돈 많은 외상 걸어놓고 가게에서 사 먹지요. 요즘엔 카드에 몇백만 원씩 외상 걸어놓고 살면서도 겁 없이, 아니 우리 다 같이 전화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겁 없이 이렇게 즐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줄은 몰라요. 그만큼
그 숫자가 말하는 만큼 우리는 진짜 세상에 많이 가 있다. 앞선 세대 목사님에 비해서 저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우리 할머니 세대 신앙인들 앞에 여러분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듣으면 깨닫고 그 알지 못하는 분이 편지를 보냈지만 맞다 싶으면 옛적의 사사들도 누군지는 몰라요. 새로 일어난 사사인 경우에 알 게 뭐예요? 그런데 나팔 보니까 모여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사였어? 지금부터 사사래. 그런데 나팔 보니까 모여들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이는 깃발 들고 길거리를 행진하지만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겨우 따라하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요 부르짖었다 돼 있죠. 기도 인도자가 있었을까요? 무슨 집회가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만큼 못한 거예요. 예배 집회가 있고 인도자가 있어도 기도를 안 하니 힘들다면서 고통스럽다면서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통틀어서 생활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데 신앙 수준은 최악이에요. 우리보다 더 험한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수준이 좋고 하나님 주신 복에 또 비교하면 받은 것에 비교하면 이거보다는 나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이에요. 우리가 최악이에요. 최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최악을 뒤집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속히 치우쳐 떠나서 먹고 떨어진 놈들이에요.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죠.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던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순종은요 마음먹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마음먹기는 순종 아닙니다. 떠날 때는 행동으로 떠나고 돌아올 때는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사한테 달린 겁니다. 진짜요 털 빠진 닭 같은 삼손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까지 썼습니다. 닭 잡으려고 뜨거운 물 끓여놓고 푹 담그면 이게 털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푹 해갖고 털이 싹 빠진데 그 닭도 살겠다고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삼손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털 빠진 닭 아니냐. 가마솥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털 빠지고 이거는 이제 눈도 멀고 피부도 화상을 입고 털도 다 빠지고 그래도 살아있다고 바삭바삭바삭 그 날개도 날개 기울여갖고 막 다들 막 뛰는데 삼손의 꼬락서니가 지금 이 모양 아니냐.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사. 그가 죽을 때 죽인 원수의 수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더라. 최악이었거든요. 최악인데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사. 이 나라에도 한 번만 기회를 주사. 그러면 적어도 삼손의 마음, 삼손의 정신, 삼손의 행위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집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원했으니까 자기 책임을 져야죠. 이제 사무엘상이 사울을 세우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사울을 묘사하는 천만이가 키 크고 잘생겼다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했거든요. 근데 압살롬 묘사하는 것처럼 사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사무엘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사역했으면 몇십 년 사역했죠. 그때 당시 사울이 나이 많아야 30입니다. 즉 사울 생애 전생애 동안 사무엘과 딱 겹칩니다. 근데 말은 사무엘 선지자님 이래야 되는데 몰라요. 바로 옆 동네인데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뭐려고 했죠? 다른 민족과 같이 다른 민족과 같은 왕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세워주지. 하나님이 종이 있는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쟁에 용감한 자 거인을 좋아하지요. 그래 키 큰 놈 보내줄게.
이왕이면 얼굴 마담이라 잘생긴 놈 보내줄게. 그래서 키 크고 잘생긴 놈 보내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처음 왕이 시작됐어요. 너희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세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순전히 자기 책임입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보세요. 사사가 사역하는 내내 다 성실했을까요? 아니죠. 기드온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디안하고 처음 전쟁할 때는 훌륭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족속의 초승달 장식 떼가지고 우상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숭배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 읽어보면 누가 사사가 되어 몇십 년을 다스리고 몇십 년을 태평할 때 이런 말 나오죠. 그 사사들이 어떤 사건에서는 훌륭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별 볼 일 없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운 종을 통하여 구원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철저히 자기 책임을 다해 주셨어요. 그 사사의 허물조차도 내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말로 책임을 통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을 세우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든 항상 원망이요 항상 불평이요. 자기 종이 옳은 대로. 사사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정말 시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그 사사의 영적 상태나 지도자적 자질보다 그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사의 상태 이상의 은혜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에 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뜻을 돌이켰다. 징계의 뜻을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자녀가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불쌍히 해서 여러분 자녀들 뭐 대부분 키워봐서 알지만 몇 대로 하면 애가 막 울고 있으면 또 너무 불쌍하고 짠하죠. 그러면 또 안아주고 뭐 먹으려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 인간인 애미도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살려줍니다. 또 사사를 보내주고 또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는 게 회개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문에 회개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힘들다고 소리친 겁니다. 힘들다고만 소리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자식이니까 불쌍해서 그들을 또 살려주고 또 구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돌이키다는 말이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돌이키셨고 이스라엘은 부르짖었던 마음마저도 돌이켜 다시 예전의 악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이킴의 차이, 하나님과 현재 나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욱 악하다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더욱 타락하고 범죄한 이유가 동일 행태가 전보다 더욱 심각해지면 더 악하다 할 수 있겠죠. 사람을 10대 때렸는데 그 다음에 20대 때리면 더 악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면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은 정도라도 반복하면 더 악한 놈이 되는 겁니다. 한 번 경매를 놓고 2번 살려줬는데 3번 용서해준대 똑같은 짓을 또 하고 또 하면 이거는 전보다 악한 놈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하지 않아도. 보세요.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자체가 전보다 훨씬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쳐야지요. 많이 그쳐야지요. 여러분, 계속 행하는 악함은 전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점이 있는데, 소위 위기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신앙.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보였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만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라 잠시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위기신앙입니다. 그때만 보면 이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신앙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요. 일이 딱 지나면요, 전으로 돌아와요. 더욱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또 옵니다. 더 심하게 옵니다. 더 무섭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입니다. 원래는 죄는 바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파도가 오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위기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깨닫는 바는 위기신앙은, 잘 보세요, 반복될수록 신앙의 악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세요. 위기를 겪어놨더니 그치지 않냐고 얘기로 또 갔더라. 또 가더라. 더 악하죠. 우리 분명히 말씀 서로 인정했죠. 더 악한 거라고. 하나님께 똑같은 우상 숭배인데 블레셋에도 구해줬으면 이제 블레셋은 안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따라가요. 또 살려주니까는 암몬과 모압을 따라가요. 살려주니까는 저기 바벨론 것도 따라가요. 살려니까 두로와 시돈 것도 따라가요. 바꾸든지 누적을 시키든지 전에 행하던 일을 안 버리면 더 악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기신앙이라는 이 개념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위기신앙은 신앙의 성량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위기신앙은 적어도 위기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경험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경험했음이 경험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 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 보세요. 저번에 내 20살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 내가 경험했어요.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내 40살인데 이번에 모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내 60살인데 이번에는 저기 시도한 두드로 사람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 그런데 이 경험 원래 없어야 되는 거죠. 왜? 20년 동안에 또 죄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경험했음이 보세요, 반복이 되죠. 위기신앙이 반복되죠. 위기신앙의 반복은 신앙이 전혀 안 컸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위기신앙 자체가 신앙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위기에서 구원받는 게 신앙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위기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위기에 빠진 원인이 되었던 그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그 위기가 참되고 복이 되는 건데, 위기만 겪어내고 이겨냈다, 위기만 이겨냈다는 절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지는 의미로서거든요. 위기가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어준 거예요. 봐보세요. 이해하시면 중립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립상태를 기도하면 징계를 준 걸 거둬준 것 뿐이라고요. 이제 가운데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이 되려면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징계에 빠졌다가 제자로 왔다가, 징계에 빠졌다가 제자로 왔다가, 깜빵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뭔 성장이 있고 뭔 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위기신앙이에요.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손은 거룩한 백성을 향한 복주심의 손, 강성함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어야 합니다. 징계를 거두는 정도를 맛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어, 그거는요 처음부터 가면 안 될 길을 내가 갔던 것이었어요. 이제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지막지한 큰 구원과 자기의 신앙 성장에 있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 딱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또 미끄러집니다. 여기 왔으면 부지런히 애를 쓰고 경건의 육체 훈련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징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 이야기를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계속 하면 돼요. 뭐 앞선 설교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지지난주 다른 세대의 주 있죠. 그 다른 세대만 기억하더라도 지금 이게는 하나님은 통으로서 하나의 주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2장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해 버립니다. 이제 사사기 시작하는데 벌써 진노. 사사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도 진노하셨기 때문이지만 이 진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최종적 진노도 되겠죠.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맞고 저 뒤에 뭐 왕정 시대까지 참아주신 다음에 최종적 진노도 있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 준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아주 경고가 되는 말씀이 있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누가요? 네가 시작해놓고 네게 쌓는도다. 네가 네 자신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데, 반대되는 말씀이 있죠. 원수를 직접 갚지 마라. 오히려 원수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떨을 쌓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하나님은 이 본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 이 한 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정확히 아시고 사실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사실대로 말씀합니다. 아멘. 이 사실 안에 읽다 보면 강조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입각하여 하나님은 사실 중에 필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아침에는 양고기를 먹었고 저녁에는 밀가루빵을 해먹었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의 관계에 입각해서 현재 우리 관계를 말해주는 사실을 말씀한다고요. 그걸 좀 좁히면 언약과 구원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이 있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너희가 계속 그것을 어쩐다고요? 깨는 일을 사실로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제1행위는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입니다. 보세요.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은 전 성경에 항상 함께 나오는 짝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죄가 아니라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의 삶의 관습, 습관, 패턴이 되고요. 이건 언약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형벌만 하나님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에 뒤따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깨달음인데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생각이 늦지는 않아요. 근데 역사 중에 나타나는 시간 순서로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보다 더 늦은 게 있어요. 사람의 행위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요. 형벌만 뒤에 따라와요. 감사하게도. 그죠? 때로는 우리가 선결제 받듯이 복도 먼저 받잖아요. 나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너 좀 해봐. 어이구 잘했네. 복 줄게. 일 안 하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줄 때가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놀랍게도 사사를 읽으면서 밥 먹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내 삶에서 또 확인되는 거지만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행위만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뒤따라요. 정말 이거는 죄인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고 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죄를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대가는 그들의 선택을 자기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다 몰아내지 않냐고. 몰아내지 않냐고 또 불순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그걸 몰아내지 마라. 그 자체가 악이지만 하나님이 또 그걸 가지고 쓰실 계획이 있으셨죠.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려는 용도로 하나님은 억지로 내몰지 않냐고 냅뒀어요. 자, 사람은요 자기의 선택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만 져도 사람은 죽고 살지를 못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책임을 당대에 물어내니까 너희 물어라 했더니 너희가 절하 했더니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영원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보세요. 사사가 살았을 때 그래도 좀 따랐어요. 한 20년 하나님의 죄를 지었더니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막 가나안 여러 족속이 아무리 수이 쳐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못 견디겠다고 죽겠다 했어요. 20년어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 3년만 물어도 못 살겠대요. 사사시대 보면 외세의 다른 민족의 침략과 핍박을 당한 연수보다 평안의 연수가 훨씬 길다 그랬어요. 한 5년, 8년 고난을 당하고 30년, 40년 평안을 줘요. 근데 이 30년, 40년 동안에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 30년어치를 하나님이 3년 동안 물어요. 3년, 5년. 그리고 또 사살 주거든요. 3년, 5년만 물어도 못 살겠다 난리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3년 죄값을 네가 한번 져봐라 해도 못 살겠다는데 네 죄를 영원히 네가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죄의 무서운 줄은 몰라요. C.S. 루이스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런 글귀를 썼어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냐면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힌다. 참 한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명했던 문구입니다. 그게 무슨 어떤 보고와서 말한 게 아니고 의미론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힌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들어서 자기가 닫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방주는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다 모아주시고 들어가니까 밖에서 하나님이 닫아주셨다 돼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느 시대 조상을 말한 건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한 조상들의 때가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떠오르죠. 족장이라고 하는 시대. 그리고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보면 적어도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막 들어왔을 때 정도를 생각하면 지금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때는 여리고도 무너뜨렸잖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를 돈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성벽이 무너지게 하신가요?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진짜 여리고는 애들한테 이야기로 말해줄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 뭐랄까요? 순종의 최고의 상징적인 사건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거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적 순종을 보면 저는 대표적으로 여리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조상들이 철저하게 순종했었던 그때를 하나님이 추억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가 나의 도를 지켜 행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한다 그랬죠. 예,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신 목적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뭐라면 하나님이 가시가 되리라 그랬어요. 올무가 되리라. 그건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근데 하나님은 악을 돌이켜 선으로 쓴다 그랬죠. 이
믿음의 체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또한 진짜 전쟁에서 승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지 못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들을 교육용으로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가시는 그냥 찌는 거지만 이들을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백성으로 성장시키고자 했으니까 표현상 교육용이라고 제가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사태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해석 안에 나의 죄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실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는 오늘날에 일어난 모든 일, 즉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볼 때 우리의 죄가 원인 되어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의 무궁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쟁이란 극단의 상황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도우사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 이에 그리 하셨던 하나님이 그 전쟁을 모르는 자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을 깨우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은혜를 받은 때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글재주가 별로 없어갖고 좀 더 이게 확 와닿는 말로 잘 쓰지 못했다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도를 따든 그 전 시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 전 시대 사람들처럼 이 세대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그 전 시대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 시대가 다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자들이 선조들이 받았던 은혜의 때를 같은 모양처럼 경험하게 되는 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없을 것이며 주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경험할 일이에요. 왜? 옛날에 아수르 18만 5천이 몰살당한 그 경험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성 안에 들어가지고 복음을 막 외쳤지 않습니까? 그날의 경험. 다윗이 회개했던 그날의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이스라엘이 다시 경험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포로기를 겪고 돌아올 때 그 찬송을 부르게 돌아올 때 그 경험을 다시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이미 맛봤어요. 그러니까 맛본 사람들이 요즘 우리말로 메시아닉 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 나와서 핍박받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알리아에서 이방 떼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경험을 맛봤단 말이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저 독일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수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겨우 숨었고 똥터에도 숨고 산골에 도망다니면서 골짜기로 숨어 살다가 겨우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옛날에 바벨론 포로를 겪었던 우리 조상들의 경험을 그가 다시 해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지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소위 메시아닉 주도 그래서 1세대, 2세대가 있는데 1세대가 아직도 있어요. 70년에 돌아와서 지금 그 전부터 예수 믿고 70년 동안 계속 자기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경험을 해봤거든. 저는 바로 이 날을 꿈꿉니다. 이 날은 회개가 온 민족을 뒤덮을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거짓 평안을 누리느니 잠시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은혜의 날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 비할 수 없이 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차원에서요.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이 넘어가서 환난의 차원이 아니라 그 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잠시의 두려움,
잠시의 고통을 허락하신 때가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 역사로 있잖아요. 구한 말에 역사가 있고 평양대붕이 있고 일제를 겪어냈단 말입니다. 6.25가 있고 붕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우리의 죄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도 되는데 우리를 살려두시려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시를 남겨두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옛적에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들의 때를 경험하고 바로 그때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다시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을, 그 권능의 손을 맛보는 경험을 우리 세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육적으로는 힘들어요, 조금. 그러나 성경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즐거웠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였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성령과 성경으로 통일된 이 코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이스라엘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 환란을 이겨낼 영적인 준비, 훈련,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저는 그날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아멘. 근데 보고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몫의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몫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일하는 것을 믿고 아멘하고 내 법도를 지키기만 한다. 이것이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처럼 다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몫을 하는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 주신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징계에 꼬꾸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현재 2010년대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이스라엘도 전보다 못한데,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전보다 못한데 오늘의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만 또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였죠. 이 한 가지로도 사사시대만 또 못합니다. 동성의 세계적 명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율법마저도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는 율법도 없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찌나 좋아하고 어찌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누가 바리새인의 후에 아니랄까 봐 바리새인 중에도 상바리새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명예로운 이름 하나로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우리 초동 집사님 출연했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연극을 봤는데, 거기에 10만 선교사 세하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엔딩 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 즉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을 때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면,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의 이름을 한 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없었던 우리 책임인 거예요. 서울 여의도 광장이 없어지기 전에 99년도에 그 유명한 돈 모엔이라는 미국의 호산나 인테그리티 그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이분하고 폴 윌버라는 유대인 찬양 사역자가 함께 여의도 광장에 와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님 있죠. 저 죽어가는 이 찬송을, 그 복음성을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막 음반이 나왔고, 붕 2000 음반이 그때 99년도에 나왔고, 거의 라이브로 첫 공연 아마 거기서 한 걸로. 하여튼 그 현장에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날 때 통일이 되면 북한 교회 재건과 북한 선교를 해서 헌신할 청년들은 자기 이름 서명하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때 저도 했어요. 딱 20년 전입니다.
20년 잊어먹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주 우리 한 교회니까 아마 제 입에서 이런 말씀 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의 마지막 목표는, 비전은 북한에 진짜 교회 하나 세우는 거다. 제가 좀 투박한 표현을 했잖아요. 투박한 표현. 하나님, 내가 목자를 우사 하나 남겨주시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거는 내가 자신 있으니까 김일성 우상 그거 한 10,000개 된다는데 내 목 하나 남겨달라고. 내가 한번 박살을 내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그 더우니까 거기는 변속관 만들고 그 옆에 짓든지, 내가 북한에다가 교회 하나 짓고 거기서 마지막 설교하고 죽더라도 나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일 때 내 개인으로는 소원이에요. 소원. 주님 오심 보는 거. 근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계속 불이 타올랐는가? 그 마음이 계속 솟구쳤는가? 나는 그 뿌리를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는 사건은 그때 제가 거기에 서명하고 온 거거든. 확실히 항상 그게 기억나. 아마 여기서부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 쓴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어디다 쓴 서명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이죠, 40몇 년 전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지금 여러분 연세 드셨지만 여러분이 젊을 때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아멘. 분명히 목사가 와서 자기 이름 안 썼어.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면 좋아가지고 아멘 했을 때 청소년이었던 여러분, 이제 막 20살 넘었던 청년이었던 여러분, 그때 거기 아멘 했죠. 좋아서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키워줬더니 세상 몸을 받아들이고 세상 따라고 요즘 트렌드가 어쩌면서 교회를 아주 요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이나 나나 조상들만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본 분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못나냐면 있는 것도 못 지키고 없애는 못난이들이에요. 너무 우리 스스로 막 비하하냐? 아니요. 한 번쯤은요, 사실을 제대로 한번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적 돌이킴입니다. 성경적 돌이킴. 그냥 힘들다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되도록이면 제가 솔직한 표현, 문법적으로도 보다 바른 표현을 여러분에게 어쩌다 가르쳐 드립니다. 저 국어 선생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은 조금 더 바르게 쓰면 좋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합니다는 어떤 말의 내용을 저거 뭐 한다고 하니? 저거 회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아니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싫어서 안 올려다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지금 뭐 했지? 회개 기도했어. 아시겠죠? 아니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고 내용을 말해야 이게 회개지. 그냥 회개합니다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를 그거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 설명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 행위와 그 말 자체 본체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엇을 어떻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는 것처럼 무엇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는 들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히 회개는 물론 공중기도할 때는 조금요 굵직굵직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공중기도니까. 그렇지만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진짜 머리카락처럼 낱개로 세밀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적 돌이킴, 바른 예배의 영을 갖는 일부터 여호와 경외함을 증대시키는 신학을 연구하고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고 생활 양식과 삶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미국의 해군 사령관이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병 하나 물었대요. 참 그런 질문은 조금 의도가 그렇게 선한 것 같잖아요. 사령관님 어떻게 해야 적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령관이 거쳐야 말 수 있죠. 사령관답게. 근데 뭐라고 말했냐고요? 이게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아침이라서 당신 침상부터 똑바로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군 사령관 별 4개가. 네 일어나서 아침에 침상부터 똑바로 계. 기상나팔 불러도 안 일하고 그런 군인 정신으로 꼭 이런 자리만 만들어지면 계획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맡은 일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라. 이 말씀이었어요. 맞죠? 네. 맞아요. 그게 군인 정신이거든요. 신앙 정신도 우리가 끝내는 큰 일을 해야겠죠. 멀리 나가야 되겠죠. 바라보고 가야겠죠. 근데 첫 걸음을 안 떼고 어떻게 멀리 간단 말입니까? 첫 걸음 떼기 싫고 그냥 비행기 타고 쑥 가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버리고 첫 걸음을 잘 내디뎌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노력하는 자들, 파괴하는 자들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끝내 여호와께서 이루신 목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되게 하시는 목적은 이루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나의 믿음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그 끝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는 징계로 죽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인생이 마치고 어떤 이는 잠깐 위기만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는 도움을 받고 죽고 어떤 이는 참 회개의 세대에 속하여 죽고 그 하나님이 끝내 이루시는 목적 그 여정 속에 나의 속할 자리가 어딘가는 지금의 내 믿음과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고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하나님의 복이 그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아멘. 이 나라가 마지막 세대로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 부흥을 경험하고 적그리스도의 이 더러운 악한 영들과 싸울 힘도 길러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읽어내고 그 마음을 알고 아멘. 주와 마음을 합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백성들을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